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9번째 시간이고요. 무비보셋 넘지 못할 한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인물과는 조금은 다른 낯선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30대의 설교자로 처음 이 남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어찌 보면 좀 밭에 감추어진 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저에게 있었는데, 사실 한 시간에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 나누기는 힘들지만 이게 설교자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온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무비보셋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설명드릴 터이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진리 영들이 성령 하나님 따라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잘 들어오셔야 합니다. 무비보셋, 사실 많은 분들이 낯선 인물일 수 있는데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연관 인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로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우정을 나누는 관계, 서로를 아끼는 친구 관계가 되어진 것 이해가 안 되죠. 나이도 사실 30살 이상이 차이가 나와지고 할아버지는 나의 철천지 원수였는데 다윗과 무비보셋은 참으로 인생에 가까운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을 또한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아버지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요나단도 모르는 분도 계실 터인데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고유명사와 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한 단어와 같이 최고의 우정을 설명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모든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좋은 친구가 바로 다윗에게는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의 좋은 후견인이 되어준 것, 다윗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준 것이 충분히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워낙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아기가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기도 전에 불행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과 함께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닥을 치게 되어진 가장 비극적 인물을 뽑으라면 이 무비보셋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한날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 치열한 전쟁을 하던 중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같은 날 같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당연히 왕이 죽게 되어지면 적군들은 왕의 자손들을 다 몰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에 그 소식이 들려오자, 그러니까 왕과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무비보셋의 유모는 5살 난 이 왕손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실수로 아이를 아마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아이는 평생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한 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까 이 무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바로 다리 저는 아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운명이 뒤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날개가 꺾인 새가 이제 추락하는 형국과 같습니다. 왕국에서 태어난 축복된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기대 가운데 자라나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지고요. 그것도 타인의 잘못으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평생의 장애를 가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쇠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숨죽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제
버림받은 왕손으로서 그가 살게 되어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지명이 로드발이래요. 그 지명을 설명해 주는 단어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오늘 찬양한 곳 같이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수소문하여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좀 중요한 장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어떠한 이 장면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려졌던 이 사람을, 이 아이를 다윗은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궁 안에서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 평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식구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를 나의 사람,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설명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렇게 인생이 다시 또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설명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삶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그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 그의 다리를 저는 이야기가 그를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서 알고 있잖아요. 지난 우리가 조선 왕조만 생각해도 이전 왕조의, 그러니까 이전 권력자의 나와 이렇게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남은 혈육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왕조의 앞날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더할 수 없이 환대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에요.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 약속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린 불쌍한 한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갖 불행에 시달리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래도 가장 힘있는 다윗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다윗에 대하여 보여준 사랑과 우정이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둘이 언약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한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왕궁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좀 편하기만 했을까? 어린 나이에 이미 고아가 되어져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실 몸의 장애도 문제지만 그 마음의 어떠한 상처, 그 트라우마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깊은 문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도 없는데 돌봄 받아야 되는데 사람 없는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잖아요. 숨어 살던 사람. 망한 왕조의 왕자가 새로운 왕가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 왕의 진심 어린 환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다윗의 왕가에서 지내는 것은, 왕궁에서 지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졌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눈칫밥을 먹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그때의 왕궁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다윗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떠한 권력에 방해가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를 통하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윗이 그를 귀하게 여긴다 한들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게다가 계속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그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힘들고 나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는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기구합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환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내가 이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다윗에게 짐이 되어지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의 자존감을 엿볼 수 있는 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기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좀 안타깝다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근접하게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비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조선 왕조의 직계 후손이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의 상황과 어떤 감정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과 그 비극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선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긴 합니다. 전화위복을 맞이하지만 이제 문제는 무비보셋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왕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요.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내일을 책임져 주기 위하여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모든 땅과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때의 다윗 왕이 참으로 섬세한 배려를 한 것이 무비보셋이 홀로 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종으로 세워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비보셋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게다가 왕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시선 자체가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무비보셋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또한 비극으로 치닫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신의 재산 관리자로 세워진 이 한 종이 있잖아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게 이름도 발음이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겁니다. 이게 사기당한 거예요. 이게 배신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이제 사랑을 받게 되어져요. 그 이제 잘난 외모와 이제 왕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의 왕자에 대한 욕심이 이제 깊어져 가는데, 문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아버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다윗은 아들과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급히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 왕궁으로부터 나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급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자원도 없이 도망가던 그 길목에서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재산 관리자였던 시바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를 바치게 되어집니다. 준비한 이제 음식을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당연히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니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 왕이 도망가는 것에 대하여 내심 기뻐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반역이죠. 근데 실제로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그 피난을 떠나려고 할 때에 자기도 다윗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이제 주인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그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찾아와서는 계획된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무비보셋은 배제된 채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안타까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비보셋은 지금 왕의 궁전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다윗의 왕궁 안에서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삶을 여전히 그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고마움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고 싶었는데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윗왕과 함께 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질까봐 못내 이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로 무비보셋을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도록 그 종이 거짓말하게 되어졌던 것이.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다윗이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다윗 왕이 돌아오게 된, 기약 없는 거잖아요. 돌아오게 되어질지 압살롬이 왕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떠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날까지 무비보셋은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아 입지 아니합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몸은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의 고난에 피난길에 함께하기를 무비보셋은 자처했던 것이죠.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여러분, 이게 인간다움 아닙니까? 사람다움 아니에요?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다윗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깊어졌어요. 근데 피난길에 다윗은 사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거짓 환대, 사실 이게 거짓 환대하는 사람들이 무서운데 거짓 환대하는 이 시바의 거짓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사울의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네가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판단력이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활한 시바의 계략에 다윗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는 자신의 계략대로 자신의 주인의 모든 재산을 나의 것으로 빼돌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것도 담담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장면도 보도록 할게요.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힘이 없는 이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왕이 이제 이것에 대하여 이제 충분히 이제 다윗은 오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이놈이죠 이건. 이놈 그 옛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신배이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꾼입니다. 무비보셋과 다윗 둘 다 이 한 사람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악인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 이제 오랜 도피 생활 끝에 그래도 이제는 먹고는 살만해졌는데 나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자신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주었던 자기의 시종의 배신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몸과 마음도 고장나고 사람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그러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상황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삶의 괴로움이 계속되어져요. 충분히 여러분 시대를 원망할 만하고 심지어 부모를 원망할 만하고 남을 원망할 만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도 전혀 이상치 않은 삶의 이야기가 그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몇 가지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삶의 기간만큼 그 삶의 상황만큼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들이 그의 삶에 가득 있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되어지고 다윗이 마하나임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신기하게도 처리해야 되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판단이 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25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뭔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무비보셋이 곧장 이어서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사실 저는 이것만 해도 참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 안에 사무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원한이 많을 텐데, 무비보셋은 돌아온 다윗 왕 앞에서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왕이 찾았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시시콜콜 다른 이야기, 다른 변명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실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판단을 왕의 손에 맡겨놓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왕이 하옵소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왕이 판단하옵소서.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무슨 생각 나겠어요? 이제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 나겠어요? 이게 저 같으면 이거 내가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이나 돈 생각날 것 같은데, 무비보셋은 여기서 엄청난 말을 다윗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보시죠.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여러분 바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억울하게 뺏긴 재산이요, 그 땅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의 왕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편안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나에게는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돌아오셨으니 이제 나의 재산은 어찌 되어도 그것은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이야기라면 이거 그냥 마땅히 하는 그냥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그의 본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내 삶의 뿌리가 되어집니까? 나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땅이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이름으로 되어진 부동산 하나라도 제대로 갖기 위하여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실 네코가 석자인 이 남자, 나의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다윗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실 세상의 입장에 생각하면 무비보셋 참 지혜롭지 않은 바보 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게 다윗 왕의 입장에 생각하면 나의 인생에 이런 사람, 나의 아들조차도 내 마음 알지 못하고 권력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 현실인데, 내 자식 중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자식 단 하나 없는데, 이렇게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해주는 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았을까 나름 좀 이해가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뛰어넘고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의 신실함을 알았을까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24절 말씀 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왕이 떠난 그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자신도 어떠한 평안함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통당하는 왕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의 무비보셋의 어떠한 선택은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표현들이잖아요.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그 발에, 그 상처에, 그 장애에 감추기 위하여 어떠한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근데 저는 만약에 24절의 이 무비보셋의 어떠한 다윗에 대한 태도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저는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오늘 설교에 한 사람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무비보셋은 단 한 가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내 삶에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제는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다윗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돈도 땅도 여러분 다윗이 내게 돌아온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루살렘 전역에서 가장 간절하게 다윗을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이 무비보셋이 아니었을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왕에게 무비보셋은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왕궁을 떠나간 왕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내게 준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종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의 상황이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간의 세월 가운데 내 삶의 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은 왕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주제거든요.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15장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작은 동전 하나를 잃었다가 그 소중한 동전을 찾아낸 여인의 기쁨,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들을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다시 찾게 되어진 아버지의 이야기. 셋 다 상황은 다른데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아파했는데 그것을 다시 찾게 되어진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의 삶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 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다윗 왕에 대한 무비보셋의 이 진한 마음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나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가? 다윗 왕에 대한 무비보셋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미 제가 좀 앞부분에 길게 설명드렸어요. 무비보셋은 어떠한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절대적인 결핍과 절망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진 사람, 심지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피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도 어려운데 여러분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더 깊은 상처가 되어졌고 게다가 여러분 조금 살만하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살 소망이 사라진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 이 정도 되면 사실 좀 숨이 막히거든요. 감정이입을 하면. 여러분, 요즘 건강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관리하니까 사람의 몸이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까 관리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좋아도요, 제가 그냥 예견하는 거예요. 계속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내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당장 쉽게 여러분, 돈 문제 여러분 어떠세요? 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염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비보셋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수많은 한계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나 거리감 있게 읽으시면 그 삶에 찾아와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이라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내 삶에 왜 이렇게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어지는가?
이전보다 내가 더 살만해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내 안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목마름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허무함으로 풀려하고 또한 옳지 못한 쾌락으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릇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어지니 저는 이 인생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제가 믿음 안에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만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보통 인간다움은요, 내가 그 인간다움을 매너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좀 적당한 상황이 그래도 나에게 보장되어져야 나타나는 어떠한 태도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결핍과 문제 가운데 무비보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비보셋은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기의 왕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왕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나에게 소중한 왕이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들레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만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비보셋과 같이 나의 왕 되신, 나의 인생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불안해지고 부족하니까 그 결핍 가운데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더욱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워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이 기다림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원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표현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원리라면 그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그 증거, 두 번째, 오늘 그 실제는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돈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 삶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 수준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그냥 돈이냐 하나님이라는 선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너는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그냥 적당한 때 말고요, 내 인생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돈과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기다림의 원리는 내가 오늘 의지하는 것,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무비보셋과 같은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무비보셋의 삶의 위대함, 그의 삶의 아름다움, 성경이 오늘 그의 삶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 분명한데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의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만 내게 돌아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유명한 사진이긴 한데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가의 원작 타이틀은 따로 있기는 한데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붙여진 이 그림의 또 다른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기다림입니다. 국내 많은 자료들의 이야기에 첨부되어진 사진인데 보니까 인도의 고아원이다, 방글라데시의 고아원이다. 한 아이가 이제 엄마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하는 그런, 이게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림은 너무나 잘 그려가지고 진짜 아이가 그린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아이가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은 이라크의 고아원에, 이 아이는 고아가 맞고요. 작가가 이제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연작 사진을 이제 이러한 세팅을 통해서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사진이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핍되어지는 것이 많으니 먹을 거 필요하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장난감도 있으면 좋겠고 학교에도 좀 가고 싶고 친구들과 마음껏 재미나게 뛰어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진과 같이 내게 필요한 것은 엄마죠. 근데 엄마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다 한들 그 엄마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슬픈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으로 나누신 분들은 그거 위해서 저도 기도하거든요.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조건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기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울고불고하거나 일소일비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내 삶에 결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들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결코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당신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소개해드린 책이긴 한데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폴 틸리가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 썼는데, 그 설교집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존주의 철학 입장에서 그 시대를 분석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이미 60년 전에 기독교의 터전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왜 밑바닥부터 기독교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제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그냥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거부와 부정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원할 때 나타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기적으로 나의 소유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기독교인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교인들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나만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폴 틸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기다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의 옛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인생에 선명히 나타났던 그 기다림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기다림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나에게 불편하기만 해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결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사실 실존주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대.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허무주의와 물질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던 때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는 그래도 덜 흔들렸던 시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멀미날 정도로 흔들리는 인생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인내가 우리에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인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리기 힘들 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더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오늘 참으로 힘든 인생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세상의 지혜도 세웅지마 눈앞에 있는 불행과 행복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이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내 존재의 근거로 삼고 살아간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을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로 두 다리를 절게 되어진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비극이 되어집니까? 가족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손실, 돈을 잃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정말 불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불행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 우리의 진짜 비극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너무나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평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힘들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이요,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무비보셋의 인생은 바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냈으니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소망들을 발견합니다. 저만이 아는 사실 은혜기도 해요. 이 정도 힘들면 교회 나오시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아름다운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하여 그 현실이 괴로운 순간들 있더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힘드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믿음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의 상식과 나의 경험만으로, 나의 가치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을만 하고 이해되어져서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기다림이 되어져야 돼요.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이유는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대상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비보셋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삶을 믿음 안에서 가꾸어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가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와 방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되어질 때 여러분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나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참으로 소극적이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들은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해도 자라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내 인생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보기에 더디게 여겨질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계신 나의 왕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오늘날의 무비보셋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오롯이 홀로 책임질 수 없기에,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질 수 없기에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다림입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짊어지고 때로는 견디지 못해 쓰러지게 되어지는 순간들 많은데, 그럼에도 오늘까지 나의 마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잘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참으로 더디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 심기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신비롭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게 찾아오시는 왕 되신 주님만을 저희들 제대로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순간까지 나의 왕 되신 주님 기다리게 하시는, 언제나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울타리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적 의식에 내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좀 옮겨드리고,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는 귀한 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기쁜 일이거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주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헌금 봉헌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나님 사랑하는 주여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 저희들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내 모든 시험 그 무거운 짐 주님만이 아버지여 들어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힘들어 아버지 견디게 쓰러지게 되어진 그때 오늘 아버지여 내 삶에 찾아오는 들어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은혜로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 자녀를 지키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걱정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나의 왕 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장 나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물질 주님께 돌려드리며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분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 홀로 애써 살아가는 삶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의 나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짓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버지여 복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붙드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이들의 인생을 메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오늘 친히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부분의 분들이 예배하는데 그 한 주간을 하나님 없는 공백 진공 상태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져서 그 은혜의 흔적 여러분 가지고 다음 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당장 내 인생 참 피곤하고 무겁게만 느껴지지만 나의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비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나의 오늘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기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더불어 이 여름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뛰고 달리는 모든 그 사역의 현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